창세기 15장 7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장에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죠. 즐겁게 안식할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은 주님의 날.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고 또 즐겁고 기쁘게 그 날을 누리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회로 모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 모이라. 왜? 거기서 하늘의 양식이, 새로운 하늘의 양식이 내리는 날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든 기능이 다 있다 할지라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그 즉시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심장부인 이 예배가 멈춰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멈추게 되어지면 영적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그 워십에 워스하고 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 워스라고 가치가 있다. 십. 이 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뭐 단어에 붙이면 어느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워십, 이 워십은요, 워스하고 십이 합쳐져 있는, 그 워스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생존에 계시지 않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정의를 내렸는데 3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예배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으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칼 바르트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긴급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높여드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를 가치 있게,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그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 그럼 멸시하는 자, 내가 존중했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자, 예배 한 번 빠지면 그건 뭐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든 시련이 오든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적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땅, 네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단을 올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단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이 짐승의 모든 그 중간을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법이 있습니다. 구약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 위에 짐승들을 다 올려놓았고 그들의 중간에 다 쪼개어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올려놓았던 제단은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올렸던 이 제단, 그 다듬지 않는 돌, 그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구약이 예배를 드리는 예법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을 제단 삼아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법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모든 재물 짐승들의 중간을 쪼갰다라는 거예요. 중간을 쪼갰다라는 거예요. 가슴 부위를 다 잘랐던 거예요. 칼로 다 자르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예법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벌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의 가슴을 다 쪼개는 거예요. 중간을 쪼개가지고 벌려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벌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받을 하나님의 은혜,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걸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떠한 심령이 되느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모습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벌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벌려, 예, 집중하여 내가 은혜 받겠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의 배를 쪼갰는데 무엇 하나만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는 쪼개지 아니했던 거예요. 쪼개지 아니했던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은혜 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요소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쪼개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마음 한 구석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던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솔개가 그 제단 위로 날아 올라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려고, 예, 쫓아다녔던 거예요. 쫓아다녔던 거.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설계 내쫓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이때 딱 한 번 그랬는데, 딱 한 번. 여러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행동들을 한 적이 없어요. 이때 딱 한 번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했던 그 순간, 이때 딱 한 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요, 예배 드릴 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 딱 한 번, 이 한 번의 결과로 주어졌던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고
잡힘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무시는 분들, 그래도 여기 나와서 주무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때 딱 한 번 집중을 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니까, 한 번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실패가 이루어지면 내 인생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수련회 성경학교 한 번 빠져도 돼요. 여러분, 1년 52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일 한 번 아닙니까? 그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즐겁고 기쁘게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이런 데 참석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때에는요,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많이 먹고, 아이들은 어디에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찾아오는 이 주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만나고 위로도 받고 깨닫게 되는 은혜도 받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9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요, 그 전에 선생님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결실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52주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거 그냥 어슬렁 보낼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그것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보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자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짐승을 모아다가 쪼개잖아요. 중간을 쪼개잖아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 무슨 수고를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예배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의 수고는요, 뭘 의미하느냐?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
은혜 받고자 하는 욕심,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정, 이런 예배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갈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갈아 놓으시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따르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솔개가 오므로 말미암고 쫓아내느라고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 예배에 따르는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이 계셔요. 예, 쉬겠다. 목사님, 나 한 몇 달간 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쉬겠다라는 거는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좀 해결받고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창피해서 내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풍지박산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이런저런 얘기 들을까 봐 내가 부끄러워서 이거 해결받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제단을 놓지 아니했던 거예요. 자녀가 죽어나가고, 예?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제단을 놓지 않고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아니었던 욥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자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재산도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로 다 회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그전과 똑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욥이 예배의 줄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때 주어지는 영적인 장애물들, 시험거리들을 다 이겨내고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